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금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오늘 이 시간 밝혀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보니까 좀 어색 안 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요한일서 전반적인 어떤 복음의 내용들은요,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이 다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4장 초반부 설교를 할 때도 거의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말씀을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7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를 닮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앞에 다 배우셨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명분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10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같이 어떻게 해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원래 어떤 존재냐면요,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그냥 강권적으로 구원해 버리신 거예요. 자녀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노력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신 성령께서 계심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또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1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보고, 예? 듣고, 알게 된 것을 뭐하라?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고 되는데 이 시인이 뭐였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과 함께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 전에 그 엄마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한 엄마가 이렇게 대화 주제가 뭐냐면 공부였어요. 공부. 갖고 막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켜야 된다. 막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 너무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말어. 참 하다 안 되면 커피숍 하나 차려줘서 먹고 살게 해주 그렇게 밀어주면 되지. 딱 그러는 거예요.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자녀가 그 돈에 힘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돈이 적으면
그 돈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치질 않아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크기가 엄청 크지 않고는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질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감각밖에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감동이 있으세요? 오늘 찬양할 때 제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곡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하긴 했는데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감도 잘 오지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 고통이 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먼저 이해가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2000여 년 전에 로마의 그 어떤 사형 집행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그럼 언제부터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부터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극도로 피로해지면 이 땀샘 근처에서 모세의 혈관이 파괴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피하고 땀이 섞여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다 아셨나 분이잖아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신 겁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고 밤잠 설치면서 고민될 때, 그럴 때 없으세요?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빚을 엄청 많이 져가지고 잔뜩 하면 길바닥에 다 나앉게 생겼어요. 가족이. 그럴 때 있었는데 거의 그때 한 6개월 정도 제가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몸도 좀 이렇게 아파오고 밥맛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래도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 도대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 나셔가지고요. 무릎에 이렇게 물이 찼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의사가 물을 뺀다고요. 바늘도 엄청 길고 엄청 굵어요. 그걸 딱 갖고 와서요. 이 오른쪽 바깥쪽에 무릎 찼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확 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잘한 놈이 의사가 와야 되는데 젊은 의사가 와갖고 서툴어요. 한 번에 못 해버렸어. 두 번, 세 번 이렇게 찔렀는데 어머니께서 맨 처음에 할 때는요. 눈쬐끔 갖고 멀리 보고 못 모르고 하셨어. 근데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한다니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알잖아요. 벌벌벌 떨어버려, 벌벌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고통의 그 강도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뎌내기 불가능할 정도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안 무서워요? 정말 힘드셨겠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정신적 고통이 여러분 조금이나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셔 가지고는 태형과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으십니다. 태형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하면은 어떤 채찍이 생각나세요? 보통 이제 그냥 가죽끈,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거 생각나실 건데, 그 가죽끈 끝부분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양뼈 조각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이렇게 내리치면 살이 박혔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살점을 띄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살과 등이 다 찢겨져서 뼈가 거의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그런 예수님께 붉은 겉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아주 이 숟가락만한 굉장히 큰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는 십자가를 지게 했죠. 그 양팔은 십자가에서 묶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 이제 예수님 친 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목만 지고 가셨고요. 세로목은 이제 그 처형 장소에 세워져 있었어요. 언덕 위에. 그죠? 근데 예수님 메고 가신 이 가로목의 무게가 약 50kg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다듬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까칠까칠해요. 좀 이렇게 아프죠. 근데 지금 채찍을 맞아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기진맥진해진 예수님께서 이 50kg 무게를 메고 간다.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다듬지 않아서 까칠까칠해요. 가로목이 누를 때마다 얼마나 이게 또 아프시겠어요. 고통이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가로목이 어깨를 누르면요. 이게 채찍으로 맞았던 상처가 아물고 이렇게 붙잖아요. 진물이 나면서 이게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도착을 하신 후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뭘 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겨버리잖아요. 잡아당겨 벗겨버립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에서 진물이 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사정없이 당겨버리니까 이 떨어져 나가면서 또 얼마나 아프고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이냐고 의사들이 말하기를 순간적으로 엄청난 큰 화상을 입은 그 고통이라고 그래요. 화상이 뭐 고통 중에서 몇 번째 안 들어요. 풍이 뭐 1번인가 기도만. 엄청난 고통.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데 발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서 둘째 뼈하고 셋째 뼈 사이에 못을 박았고요. 손도 박았는데 손은 대부분 잘못 알고 계셔요. 여기에 박힌 걸로 알고 보면 영화에도 보면 여기에 막 흉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박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한다면 손이 위에서 몸을 지탱해야 되잖아요. 찢어져 버려요.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박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손목에 이 뼈 사이로 못을 박았어요. 여기가 엄청난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손목과 발 중심이 박힌 못은 그 중심부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어요. 근데 이게요, 이때 오는 고통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랍니다.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통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못이 바뀌어서 피를 흘리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뭐가 와요? 호흡 곤란이 옵니다. 그럼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림에서 보이시죠?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아픈 펄을 이렇게 또 구부려서 몸을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야 돼. 못 박힌 발과 못 박힌 손목에 힘을 써서 팔을 굽혀서 위로 올리면서 숨을 쉬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게 또 돌려줘요, 또. 그러면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오겠죠.
그러면서 신경이 더 손상되면서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 숨을 어느 간격으로 쉬십니까? 숨을 쉴 때마다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반복돼서. 그리고 계속 출혈도 더 심해지면서 호흡곤란이 더 오면서 호흡곤란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하고, 이게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1초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출혈과 탈수로 다 지치실 대로 지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을 오래 못 견디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뒤에 3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반면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좌우의 두 강도는 날이 저물도록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식일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강도에게 한 거하고 똑같이 해요. 무릎을 망치로 때려갖고 깨뜨립니다. 그러면 몸이 지탱도 못하고 엄청난 피를 쏟으면서 빨리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죽음을 확인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로마 군인의 이 창이 예수님의 이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심장을 간통을 합니다. 근데 이때 뭐가 나왔다고 되어 있냐면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파열되셨다. 심장이 파열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이 되면요. 심낭으로 피가 이렇게 흘러서 고인대요. 그러면 적혈구는 아래로 가라앉고 위쪽은 맑은 물이 고이게 되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장이 파열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디 심장을 건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심장이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파열되셨다. 이제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떻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라도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녀 대신 여러분이 죽고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마도 그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엄청난 고통이 있는 죽임이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 딸들을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시도는 해볼 것 같아. 근데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저 정도 고통일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도는 해볼 것 같고 알면 못할 것 같고 시도해보는데 채찍 딱 한 대 맞으면 포기해버릴 것 같아. 아유 나 모르겠다. 그냥 자식들 너 죽어라. 니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하고 말할 것 같다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억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빚을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갚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